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성전을 떠나서 왕궁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이제 성전을 떠나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자살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의 총감독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 그리고 묶어서 가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왕궁입니다. 어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지금 시드기야는 애국과 손을 잡고서 바벨론을 대항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눈에 가시 같은 예레미야가 유다의 심장부 왕궁에 들어가서 왕에게 설교를 한다면 왕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마 반드시 잡아서 죽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서 증거했습니다. 원치 않는 곳이고 하기 싫은 일이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하기 싫은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레미야의 태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하기 싫은 일을 평생 계속해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웃사랑, 자기 부인, 희생,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 익숙한 곳을 또 떠나는 것.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에게 익숙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지켜야 할 곳, 사명이 있는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보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예레미야처럼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진짜 목숨 걸고 예수 믿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하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은 많습니다. 내키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내 억울함을 감수해야 하는 자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선 곳이 복된 곳이 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유다 왕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유다 왕에게 전했습니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들을 멸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아버지시며 약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약한 자를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약한 자를 도와야 하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68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약한 자를 멸시하거나 압제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도덕적인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 도덕적인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의식하고 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이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은 고로 누구를 멸시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더 깊은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입니다. 이들을 지키는 자들과 지키지 않는 자들이 맞이할 결과가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결과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가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순종의 결과는요, 다윗의 영광과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다윗의 승리와 번영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다윗은 순종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5절 말씀에 이 집이 황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결과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가 전제되어져 있는 말씀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제로 삼으셨습니다. 첫 번째, 다윗처럼 형통한 삶과 예레미야 당시 여호야긴, 시드기야 같이 불순종하는 삶이, 그 두 가지의 삶이 우리 앞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패망하는 삶과 승리하는 삶, 영광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정원을 혹은 텃밭을 가꾸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순종을 통해서 복된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자꾸 애쓰면서 가꾸어가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제가 우리 집 앞에 깻잎 심으면서 그거를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이게 옆에 조금만 나라도 그냥 막 엉겅퀴나 그냥 풀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나는 깻잎만 자랐으면 좋겠는데 옆에 뭐가 많아요. 그걸 계속 뽑아주고 가꿔주고 물 주고 해야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갖고 나가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엉겅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종하는 것 참 안 됩니다.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자라나는 엉겅퀴들을 계속해서 그것을 끄집어내고 잘라내고 뽑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이방 민족들이 조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와 같이 행함은 어찌 되리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러 민족들이 황폐해진, 왜 황폐해졌습니까? 우리 전에 살펴본 것처럼
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이 있는데 불순종의 길을 갔더니 황폐해졌지 않습니까?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이것을 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을 지나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으로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넷플릭스 얘기가 나왔는데, 방송 보면은요, 여러분 영화도 그렇고요, 드라마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방송 컨텐츠를 보면은요,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 사회의 시선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TV에 나오는 사회의 부조리, 위선, 뻔뻔함, 비리,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요즘은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유다, 이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이 조롱했던 모습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회피해서도 안 되고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그 길을 우리가 먼저 돌이키고 바른 길로 나아가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뭐 댓글에 선풀 운동을 해야 됩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바로 서야 되고,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세상의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영광스럽고 거룩한 자리에 든든히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